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덴과 함께 회복될 것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다 마치지 못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그죠? 동물이 밥을 먹는 그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겸손의 왕, 겸손의 주,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초림의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겸손하게 그렇게 죄인의 친구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말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누구 부를 때 날 오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흠도 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 오라 할 때 나를 그 반열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초림의 주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대충 살아도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 빌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초림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오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자기 백성, 자기 땅으로 창조한 저 지구 땅이 어둠의 주권자 마귀의 침입을 받아서 이 어둠의 주권자가 자기의 부하들,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서 저 지구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 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창조한 땅이고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이지만 더 이상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것,
원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건만 이 악한 마귀가 자기가 주인인 양 땅을 차지하고 저 인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서 심판받았겠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내 백성 삼아주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고 다시 내 아들, 딸 삼아주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부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지금 부르고 계신 그런 말세 지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예수님의 백성도 되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죄인의 친구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심히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우리 말씀을 잠시 복습 빨리 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 땅 전체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원래 그러면 지구 땅이 이스라엘이었고 에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정도였겠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지구 땅,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구 땅을 이스라엘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다. 첫 번째, 저 넓은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로 최전선에서 나의 군대가 되거라.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 불러요?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지금부터 어둠의 세력과 싸운다. 그리고 잃어버린 내 땅을 되찾을 거고 내 백성을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 되찾을 거야.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였다가 그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본론에서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지구 땅과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가, 어떤 전략을 쓰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고 지구 땅은 이스라엘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백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여러분이 더 깊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인생이 반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 너희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나 내가 내 아들 둘째 아담을 보내어서 내 아들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게 할 거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들은
구원을 할 거다라는 것을 또한 이 뒷말 속에 감추고 계신 거예요. 아담도 범죄했고 이스라엘아 너희도 범죄했지만 내가 보낼 내 아들 예수는 그 율법을 언약을 온전히 지켜서 승리할 거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왕이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구원하겠대요. 그들이 누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왕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랑의 뭐가 되고 신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이름을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영접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다 받습니까?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다른 말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한다? 왕으로 영접한다. 둘째, 주인으로 영접한다. 셋째, 구세주로, 생명의 은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그분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빼앗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그냥 잠잠해 계실까요? 일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특공대들을 보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얘들아 가서 내 백성 저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와라, 구출해라, 인질로 잡혀있는 쟤들을 건져내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 무기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가서 명해라. 내 이름으로 가서 싸워라. 내 이름을 거명하면, 언급하면 그들이 벌벌 떨게 될 거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날 밤 12시 다 됐을 때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찾아왔던 그 어둠의 세력, 꿈이 아니고 생시에 찾아왔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목을 조르고 위협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 때 몸부림을 쳐도 몸이 꼼짝 안 하고 소리를 질러도 입이 꼼짝하지 않을 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에 떤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예수님 부를 때에 이 어둠의 권세자가 제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탁 한 발 물러나면서 시뻘건 입을 드러내고 막 저를 위협하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네, 예수의 이름에 어둠의 세력이 떠내, 한 번 더 부르자. 예수님 부르니까 조금씩 물러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몸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 일으켰는데 진짜로 몸이 이제 일어나시고 몸에서 전기 같은 게 쫙 빠져나가는 걸 경험했었죠. 그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로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정말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삶이 맞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 땅은 마귀와 그 귀신들로 이루어진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을 악하게 죄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 천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도다.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34편 6절 이하의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므로 반드시 이길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누가 쫓겨난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난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쫓겨날 때가 이제 온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임금이 곧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도 바꾸시고 마귀의 백성이었던 인생들 다시 예수님이 되찾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 백성 삼아서 찬송을 받으시는 천년 왕국이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정말로 있었다면 회복되는 에덴,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었던,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던 그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면 지금 이 병들고 죽어가는 저주받은 이 세상은 뭔가 망가진 거죠. 그렇다면 그 온전한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 망가진 에덴과 인생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창세기 22장 17절, 24장 60절에서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원수의 성문을 파괴하고 승리를 쟁취하여 포로되어 있던 자기 백성을 건져낼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무슨 왕? 다윗은 무슨 왕? 다윗은 무슨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일대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죠?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일대 통일왕이 되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210여 개로 거의 220개국으로 나눠져 있는 저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저 지구 땅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로 통일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작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이제 큰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 큰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왕을 볼 때에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 땅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원래의 나라로 복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물었다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직업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롭게 된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자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영광의 보좌, 왕자리에 앉을 때가 온단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도 왕이 된단다. 내가 땅을 떼어줄 거야. 순교자들이 될 너희들도 나중에 땅을 차지해서 다스리는 왕권을 얻게 된단다. 그것을 무슨 왕이라 그래요?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받을 상급은 바로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완성하시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 때가 심히도 임박해 왔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 지구 땅의 환경이 너무 최악으로 치달아서 지금처럼 더운 추석이 없었대요. 지금 저 히말라야라든지 저기 만년설이 덮여있던 산들에 지금 얼음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비들이 많이 내려가 그 얼음들이 녹아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주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냐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 나라가 세상이 이상하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지구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재개발해야 될 부셔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할 그런 저주받은 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다?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 예, 떡을 좋아하는 우리 종황도 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침으로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예, 떡집 베들레헴.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 될 예수님이 왕인 다윗의 그 동네에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렇게 다윗의 동네 그리고 떡집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만나 이야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었죠.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왜 내리셨다고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먹지 않는데, 저는 섭취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인슐린이라는 것을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병일까요? 당뇨병.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저는 인슐린이라는 거 뭐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이 병이 든 사람은 그거를 수시로 맞아야 되죠. 왜 그렇죠? 우리의 몸 상태와 그분들의 몸의 상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 필요한 인슐린을 계속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저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주입해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입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늘 백성이 됐고 거듭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 거듭난 백성에게 이것을 주입하지 않으면 병나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 그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 약이 주입되면 이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부작용들을 그 약효가 막아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에 들어와야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영을 자라게 하고 기도는 영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연관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오늘 나와서 듣잖아요. 이제 영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강건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주사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성들을 이기고 또 마귀가 유혹해오는 유혹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얘들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한테 내가 아무도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직접 내리는 만나를 준 이유는 장차 너희들과 같은 말세를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줄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야. 그 얘기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얼쩡거리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영의 기운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점진적인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나타났다가 점점 많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향한 점진적인 계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하시니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 말씀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을 우리 살펴봤죠. 다윗 왕.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줬다 그랬어요. 어떤 왕국을 이룰 거다? 통일 왕국을 이룰 거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호수아를 역사 속에 등장시켰을까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반석을 2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폐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왜 내 백성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모세는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구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 그 땅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여호수아 같은 누군가가 와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누군지 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먼저 여호수아는 본명입니까? 개명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본명이에요? 개명된 이름이에요? 예? 개명된 이름이에요. 언제 개명했나요? 누가 개명했나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그 이름을 개명했죠. 원래 이름은 뭐예요?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세아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로 바꿨죠.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예슈아는 호세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이것은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호세아고 호세아는 예슈아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슈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고 예슈아는 하나님의 가나안이었던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 지구 땅을 정복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정복 전쟁을 예슈아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했죠. 예슈아 우리의 여호수아는 뭘 정복한다고요?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투하는 기준,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기준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여호수아의 전쟁. 바로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땅이에요?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땅이 어디였어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거다 그랬죠. 이삭에게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야곱에게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놨다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햇불 언약을 주시면서 네 후손을 많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하신 약속, 우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그죠?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 15년이 걸렸어요. 15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계속 사사기에 일어나죠. 자, 그래서 정복 전쟁은 한 15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예슈아 우리의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찾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이제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이 백성 찾으시는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군병이라 부르죠. 십자가 군병들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원시킨 자들을 왜 군병이라 부를까요? 바로 전쟁을 치르시는 여호수아의 부하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진영 내부의 적은 완전히 진멸하라. 1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준이 두 가지다. 전쟁을 치르는데
진영 내부 곧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남김없이 다 죽여라.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도망을 치면은 할 수 없지만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죽여라. 첫 번째 그래서 희생된 자들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을 든 기생 나압의 가족들 말고는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것을 진멸전쟁, 다시 말해 헤렘전쟁이라 그래요. 진멸, 헤렘전쟁, 진멸하는 전쟁. 아이 뵌 여자도 다 죽여라. 아이도 죽여라.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것을 헤렘전쟁이다. 곧 진멸전쟁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명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모조리 죽이고 쫓아내라.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에요. 우리 일단 7장에서 신명기 7장에서 진멸하라 그랬죠. 언약 맺지 말고 결혼도 시키면 안 된다. 며느리 삼지 말고 사위 삼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향받을까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함께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할까봐 네 삶의 터전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가면 또 다른 전쟁 지침을 주세요. 이제는 달라요. 이방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0절부터 볼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항복하래요. 항복하고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들이란 말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말고 그 밖에 있는 자들 있죠. 멀리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리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어디 가나안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기준이 다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모조리 다 죽이고 쫓아내야 돼요.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이방인들에게는 선포하래요. 항복해라. 예,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화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마귀의 땅이 되어진 이 지구 땅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화하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본부로 삼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네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미리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전쟁 지침은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내부의 적들은 진멸하고 그 멀리 있는 자들은 화평을 먼저 선포하고 예,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오냐 용서해 주마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의 여호수아인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이제 우리의 예수와 우리의 여호수아가 정보 전쟁을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진영 내부의 적을 완전히 진멸하래요. 적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옛사람, 아직도 벗지 못한 옛사람의 속성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하는 것은,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대요? 더러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라. 자, 1차적인 우리의 적은 심령에 있는 적이고 2차적인 적은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먼저 혼자 가서 형제요, 그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스톱하시오. 멈추고 회개하시오. 말하래요.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권고하래요. 멈추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다가 알리래요. 목사님한테 알리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멈추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출교.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이곳에서 썩 나가시오 하고 쫓아내래요. 그 절차를 밟으래요. 첫 한 사람이 가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그리고 안 되면 교회에다 알리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서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한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죠. 누구였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왜 갑자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버렸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그 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주변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저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함께 물들어서 함께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한 이유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 여호수아는,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우리의 내부의 적, 우리 심령에서 이 적들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적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성도들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삽시다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은 누구예요? 그러면 외부의 적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외부의 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저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의 외부의 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먼저 뭐부터 선포하라 그랬어요? 화평을 선포하라 그랬죠. 맞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로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이 올 때 당신 심판받소. 먼저 화평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항복하시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요. 화평을 먼저 얘기하고 자기들이 거부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없어. 당신 심판받아도 나는 이제 죄가 없어 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화평을 요청하라는 게. 그 원리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화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이 임할 거지만 그들이 그걸 거부하면 너희들에게는 순종한 상이 돌아올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나중에 보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인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왜 제자들을 파견한 거예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빨리 화평하도록, 예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청한 일이 바로 이 예수님 여호수아께서 그대로 지금 실천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그때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그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이제 드디어 만왕의 왕, 그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가 화평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여전히 마귀를 왕으로 삼고 있는 저 어둠의 자식들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죽이라. 심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화목하라고 할 때 예,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 마귀를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왕이고 주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냐 너는 내 편, 너는 내 군인, 내 백성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실감이 안 나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복받은 자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분 닮아가는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무엇으로 영접해야 돼요? 왕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되나요? 왕이신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나요?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왕이신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 옛사람의 속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들을 많이 건져내어서 예수님의 백성 만드는 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명,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해가고 또 어둠에 있는 저들을 건져내는 이 사역을 잘해서 예수님 만날 즈음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고 계신 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 우리도 용사로 우리도 군인으로 참여하여서 참전하여서 주님의 그 승리의 전쟁에 우리도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자적인 삶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ברכך